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Historic Premillennialism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지 역사적 전천년설이든지 전천년설이 무엇입니까? Premillennialism.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억나게 해드릴 것은,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는 이것을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말씀드릴 웹사이트에 이제 어느 부분에 제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설교한 사람으로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 내용을 아주 요약을 해서, 핵심을 요약해서, 진짜 엑기스를 뺀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딱 해서 마련해놓은 글, 듣는 것뿐 아니라, 보는 것뿐 아니라, 이게 내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글, 설교에 관한 요약 포인트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에서 읽을 것인가?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설교 마칠 때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1000년 왕국 직전에, 혹은 1000년, 성경에 말한 1000년 직전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가르쳐서 우리가 이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1000년 왕국, 1000년 전에 재림하신다. 네, 그래서 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1000년 왕국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중요 문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주후 100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아계시던 때인데요. 여기에도 전천년설에 대한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서적을 봐도 96년에서 97년인데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마의 목자도 다 위경 이런 것들이지만, 네, 거기에도 140년에서 한 150년경 전천년설이 거기에 또 적혀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 50년에서 115년을 살았으니까요. 네, 아주 사도 요한 시대네요.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파피아스도 80년에서 163년 살았던 분인데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 마터, 아주 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세상에 잘 변증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100년경에 전천년설을 신봉했고, 이레니우스 200년경, 터툴리안, 유명한 초대 신학자, 150년에서 225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다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전천년설은 초대교회에서 믿었던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천년왕국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6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살고 죽는 어린이, 예, 그런 어린이, 네.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그러니까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이 사망을 하는 그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네. 조기 사망하는 그런 그 아이들도 없고, 또 나이가 아직 더 살 수 있는데 좀 일찍 죽는 그런 노인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 아니, 이런 세계가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그 많이 일찍 죽어요? 노인들도 병이 걸리건 전에 보니까 50대가 지난 겨울이죠? 네, 산에 올라가서 혼자 등산하다가 얼어 죽으셨더라고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올라가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산이라고 그래서 올라가면 뻘뻘 땀 흘리니까 괜찮지 하고 올라갔다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50대 노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네.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지금 이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 죽었네, 아깝게. 이런 시대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 100세 시대 얘기해도 100세 되면 다 골골해가지고선 그냥 이러다가 가는데, 네. 100세에 죽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참 아깝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어? 이런 때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가. 그럼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될 수가 없죠. 죽는데 천국에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또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네. 100세가 못 돼서 죽었어요?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여기 천년왕국은 지금 현대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세계가 있는데 뭘 말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영원도 아닙니다. 왜? 죽는 자는 저주받는다. 죽음도 있고 저주도 있고, 저주받았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죄와 저주와 죽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세계입니다. 왜? 100세에 죽었으면 저 젊은 사람 아깝게 죽었네. 100세가 또 못되게 죽으면 저 저주받았구만. 이런 시대, 네, 천년왕국 시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이고, 어린 양을 이리가 잡아먹지 못해서 그냥 이를 득득 가는데, 여기 보니까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어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데가, 동물원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잠까지 자요.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지 않고, 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이고, 송아지가 살찐 짐승이 있는데 사자가 그걸 가만 놔둬요? 함께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송아지는, 어린아이는 송아지도 끌기 힘들죠. 네. 살찐 짐승도 끌기 힘들죠. 게다가 사자를 어떻게 끌어갑니까? 그런데 끌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곰이 암소가 옆에 있는데도 함께 먹어요. 네. 그걸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니,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자연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아주 이 맹수들의 세계 보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그 작은 짐승들, 힘없는 것들 잡아먹는 거 보면,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천년왕국에 가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맹수성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잔인성이 없어지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바로 천년왕국의 세계다 말씀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아이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애가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물질 않는 거예요. 왜? 맹수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언젠가 이렇게 자연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때가 언제인가? 물론 지금은 아니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그런 이 영원한 세계는 아니고요. 네. 또 이 말씀이 있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꼭 천국 같아요. 근데 천국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찬송을 불러요. 물론 좋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니까.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얼마나 대적하고 박해하고 그렇습니까? 자유세계에서는 모르지만 지금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막 지금 서방세계로 도망을 오고 서방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막 쫓아내고 박해하고 이런 이 지구상에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까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북한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없애려고 아주 그냥 저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음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그렇게 충만할 때는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시죠. 구세주이시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이 되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열방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거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나옵니다. 열방이 구세주를 찾습니다. 구세주를 찾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을 잠깐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런 때, 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그저 교회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도 막 들어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당이 채워져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니에요. 네. 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에서 그럴 필요 없죠. 다 천국 백성인데 네. 다 끌어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금 모아 들이시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요, 그러면 중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또 이 천국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 있는 장수하는 세상에 없는 장수, 그렇지만 천국에 없는 죄, 저주, 사망이 있는 그런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때가 그런 때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데 언제 이것을 쓴가? 물론 천국은 아닙니다. 현재도 물론 아니죠. 네.
만국으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는 때인데 우리가 어디 지금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때는 아니죠.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인데요. 이 상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또 자연히 또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난 뭐 안 받아도 돼. 그냥 안 받아도 난 섬길래.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이 거룩한 분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상급을 천국에서 주는 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싸움이 힘들 때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 참호 속에서 끝까지 적 포탄 공격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 사람들, 충신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반 우리 국가에서도 그런 사람이 상주입니다.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리비안가 거기서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경영 이 금고를 맡았었습니다. 경영을 했으니까 이제 금고를 맡았는데 이제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금고로 이제 이 일꾼들이 노무자들이 몰려와서 막 금고문을 열고 현찰을 막 빼가려고 막 달려드는데 뭐 그 앞에 뭐 이런 거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무기 같은 거 막 들고 말이죠. 뭐 쇠파이프 이런 거 들고 와서 막 그냥 직원들 막 몰아내고 너희들 저리 안 가면 죽여 이러면서 그 금고를 열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그 앞에서 막겠습니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이 이명박 씨가 그때 자기 몸을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금고 앞에 딱 그냥 서가지고 나 죽이고 가져가라고. 뭐 너 줄 수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금고가 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주영 씨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점 찍어두고 나중에 수습해서 사장, 회장까지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그게 또 발판돼서 한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끝까지 금고 지켜준 이 이명박을 기억했던 그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갑니다. 네. 끝까지 안 지켜요. 잠깐만 나의 이익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앞으로 천국에서 어떤 상급으로 오는가? 이거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해야 됩니다. 네. 일 안 하지 않고 그냥 빈둥 우아하게 난 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뭐 그러면서 뭐 내가 믿을 필요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매도맞고 그러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잠시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받는 환난에 잠시 경한 것이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 가지고 막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하는 자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고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칭찬인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천국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천년왕국. 그래서 전천년설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믿었던 것이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 네,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전천년설은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더 좀 믿은 기간이 좀 오래되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동하고 했던 것이 요 최근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보시면서 양쪽을 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양쪽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천년설도 이런 다 양쪽이 믿는 사람들이 다 경건해요. 다 학식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어떤 강조점을 내가 취하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 신약의 교회는 어느 정도는 구별된다. 네, 비슷한 점도 많은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별된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 교회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 차이예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느 정도 구별된다. 같은 것도 많지만 어느 정도 구별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구별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과 영적인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같이 이스라엘이니까 같이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이 갑니다. 함께 묶여 있어요, 이렇게. 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의 믿음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세대주의자들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비슷한 점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갈 때 교회가 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갈 때 이스라엘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간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도 함께 따라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 7년 대환란의 무서운 때에 그 용광로 같은 그 무서운 7년 대환란을 교회는 통과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네. 지금 위아래로 화살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휴거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에요. 언제요? 7년 환란이 끝나는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가야 된다. 어려움을 이기고 통과하고 간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교회가 휴거된다. 그래서 휴거는 그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7년 대환란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반면에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는 올라간다. 환란기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표는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게 화살표가 7년 환란의 빨간색 거기 앞에, 네, 그 앞에 있는 거로 보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에 공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휴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마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휴거했던 교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역사적 전천년설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바로 그때 한 번 오시는데 당신들은 뭐냐? 예수님이 뭐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공중에 오신다. 그건 재림이냐? 보통 공중 강림이라고 얘기하죠. 네, 공중에 오시는 거.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네. 그거 있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러지. 그냥 재림이 2번 있다고 하는 거냐? 재림이 2번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재림이 양상이 이렇게 둘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 이건 다 어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중천년설이나 다 동일하게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은 단 한 번이다 이렇게 봐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혹은 환란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휴거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자녀들 데려가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우리가 그동안 믿는 바가 아니고 생소한 걸 가져오면 누구든지 뭐 다 그거 처음부터 덥석 그렇게 잘 믿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뭔가 경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네. 전천년설이 한 200년, 한 300년 전, 네, 그때부터 이제, 전파되면서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됐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교회가 대환란 통과하지 않으니까 뭐, 잘 됐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희시하게 믿어서 되겠어요. 네. 뭐 내가 환란 당하지 않는 게 좋아서 뭐 믿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의 대변인격 같은 존 왈버드 박사 같은 분 50개의 성경적인 뒷받침을 합니다. 왜 전환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무려 50개의 성경 구절 그 이상을 가지고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한 문제가 아니죠. 무디나 R.A. 토레이나 이런 지나간 시대의 아주 위대한 그 부흥사들,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이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 전환란설을 믿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경성하게 만들어요. 깨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궁중에서의 오심의 휴거를 기다리게 하는 그 뭔가의 그 굉장히 이 대망하게 하는, 그리고 뭔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그 일을 하는,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지도자들이 많이 이것을 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7년 대환란을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전에 휴거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 교회 휴거를 말씀한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당시 휴거될 때 그 살아남아 있는 그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미 죽었다가 다시 지금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snatch it up, caught up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르파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끌어올린다. 휴거. 이게 바로 이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를 여기 말씀한다. 물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 무천년설이나 이거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 예수님 이제 재림하셨을 때, 근데 여기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 7년 전 예수님의 지상 재림 7년 전에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끌어올리시는 그 휴거를 여기에 말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도 그렇게 믿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휴거를 말씀하는데 언제 이것이 있는가? 바로 지상에 이루어지는 그 7년 대환란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공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을 여기 말한다.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처럼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불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그 프로그램이 다르다.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시키셨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의 징계와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교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천년설은 7년 대환란은 불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연단이다. 7년 대환란이 7년 동안인데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납니다. 먼저 인의 심판이 나오고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무서운 진노가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장, 14, 15, 16장 쭉 제가 구절을 밑에 해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의 고통과 환란 속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신자들에게 지금 쏟아 부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심판이지 불신자들 향한 심판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그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이 땅에 있는 이 무서운 7년 대환란을 다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7년 대환란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인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다. 왜? 성경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리로다. 이때 7년 대환란이 야곱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다.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때다. 네 백성과 다니엘 9장 24절에 다니엘에게 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여기 이런 이래는 7년입니다. 70 곱하기 7년은 490년입니다. 69년은 다 이루어졌고요. 이미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한 일에 7년이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7년 대환란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다 이제 노란 그 글씨는 천년 왕국 때에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이게 다 기초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거룩한 속죄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피, 그 보혈의 공로, 그것 때문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그런 역사가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든 혹은 그 이전의 시대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무언가 인간의 공로를 놓고 율법을 지켜서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인간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단 한마디 말씀드렸죠. 주여, 당신의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마디 말에 한마디 말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많은 기도, 10시간, 20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마디의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죽기 직전의 기도,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기 직전에 기진맥진해서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텔에서, 호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집에서 말씀 혹은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차 안에서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으로 혹은 PC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한마디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당장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지금 들으십시오. 소리 내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하든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하십니다.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그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피가 사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Just as you are. 당신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왜 7년 대환을 통과하지 않느냐? 그건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지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참 무거운 책임을,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심판하고 아내에게 진노를 퍼부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 7년 대환란에 교회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인데 교회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 교회는 7년 대환란에 없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에 이전에 그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받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아니지 않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때문에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악이 있으면 고통이 있죠. 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박해.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또한 무섭게 공격합니다. 악령들과 함께.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만 고통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는 안 받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나 동일하게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어떤 쪽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제가 이 양쪽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건 조금 핀트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 교회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러가시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간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통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지금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세상에 막 그냥 주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재앙들이 오게 되잖아요. 거기 함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죠. 네. 근데 그들이 받는 고통을 성도들이 받을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교회가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는 이유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니까 시련의 때 이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자, 이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때가 7년 대환란인데 바로 거기에서 지켜서 그 시험의 때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여기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7년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유입니다. 이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이지. 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예를 들면 이제 그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미래 어떤 그 시점에 있을 교회 전체에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잘 봐야 된다. 그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이지 미래 어떤 시점에 있을 교회 전체에 주신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시아의 7교회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 7개의 서신이 이제 간 거예요. 네. 이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편지가 7교회에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각각
그렇게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에베소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 그 사자, 바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맨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여기 했단 말씀이죠. 그럼 여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들마다 처음엔 다 개교회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다가 끝날 때는 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고 난 다음에도 그 교회 상황을 얘기한다 끝난 다음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까지 다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개교회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시아의 7개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전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무천년설을 믿는 대변자와 같은 그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무천년설도 이렇게 믿어요. 이 7교회는 이 시대를 통틀어 존재하는 전 교회를 나타낸다.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그 존 월버드 박사님 같은 분도 7개교회는 전 교회를 나타낸다. 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왜 교회 전체에 해당을 시키느냐, 이 말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의 때는, 여기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했다. 근데 그 시련의 때는 7년 대환란을 말씀하는 게 아니야. 그건 로마 제국이나 혹은 전 세계에 걸치는 큰 고통이나 박해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7년 대환란이 그걸 꼭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온 세상에 이 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그 환란을 말씀했는데, 이게 7년대 환란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 시대 때나, 아니면 전 세계에 걸친 큰 고통이나 박해의 때를 가리킵니까? 물론 로마 제국은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잘 맞지가 않아요. 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로마 제국만 모은 세상입니까? 아니죠. 네. 전 세계에 걸친, 여기 또 얘기하지 않냐? 내가 전 세계에 걸친 큰 고통이나 박해의 때를 가리킨다. 네. 여기에 지금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거기 지켜준다고 말씀했는데,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켜준다는 말은 교회를 세상 밖으로 휴거시켜서 데려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신실함을 지키고 특정한 고난의 때에 있을 고통에서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그 특정한 데에 맞추는 거는 좀 무리함이 있어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가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는 이유를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같은 이야기를 재선을 하는 건데요. 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그러니까 공중에서 오시는, 네, 7년 대환란 이전에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그러니까 휴거할 때입니다. 지상 재림 전에, 7년 후에 지상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다 성취돼야 함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휴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휴거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밤에 잘 때 휴거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이걸 강조하죠. 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어떤 징조가 휴거 전에 어떤 징조를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엔 징조가 여러 가지를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징조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적그리스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열 왕국도 나타나지가 않았고요. 네. 징조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대규모적인 전쟁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마겟돈 전쟁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것은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나타나야 되는데, 와, 갑자기 도둑같이 밤에 임한다고 하는 밤중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는 휴거와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는 다른데, 그것을 바로 이 전천년설 따라서 믿으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라 믿으면 다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왼쪽에 1번,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공중 오심과 휴거가 거기 있죠. 네, 그리고 7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 두 번째 표시, 그 화살표가 내려오죠. 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 사이에 7년 환란 동안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네, 교회 휴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 휴거 전에 어떤 이렇게 징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전천년설도 조화가 가능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휴거, 또 재림. 네.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는 그 말씀과 또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우리가 시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믿어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믿냐면, 재림이 그렇지만 임박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데 재림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의문시되는 건 뭐냐 하면, 긴박감이 없어요. 네. 내가 밤에 도적같이 오르니 준비하지 않은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긴박감. 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라도 눈 깜빡할 새에 그렇게 휴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긴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차에 타고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가능해요. 그 긴박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긴박감이 없어요. 네. 재림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수 있다. 그런데 unlikely, possible, but unlike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웨인 그루뎀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네, 훌륭한 분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with due respect, 네, 아주 그분들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가지고 제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재림이 임박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재림이 가능하다. 네, 뭔가 너희들은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너희들은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의 긴박감이 여기서 떨어진다.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준비해라. 고난을 이길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런 데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휴거해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그래서 환란기에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2000년 전보다 2000년이나 더 지금 앞당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좀 가까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를 깨우는 교회들을 깨우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김 목사 혹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동영상의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그 트위터라든가 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가능한 모든 걸 가지고 공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지금 36,000명 이상이 시청을 했습니다. 3주가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지난 3일 전에 전했던 그 십자가의 승리 위에서 죄와 싸워 이기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그 말씀,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시청하지 않으셨으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재정적인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www.21church.com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시게 됩니다. 저기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설교가 시작이 되고요. 저 www.21church.com을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쭉 색색으로 그 메뉴가 있는데 맨 밑에를 들어가시면 선교 헌금 거기를 클릭하시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송금하실 수 있도록 또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송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